네, 반갑습니다. 박영규 목사입니다. 주님을 닮은 교회, 주님을 닮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다룰 텐데요. 두 개의 성전, 이 중의적인 표현이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해가 되고 깊이 이해가 된다면 오늘 잘 따라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PPT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포인터를 한 번만 뺐다가 다시 한번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사라고 하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구약 중간사가 조금 어렵고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부분들, 그렇지만 우스갯소리로 쓸데없는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즐겁게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는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앞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뒷부분이 확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을 한 번만 넘겨주시면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고 한번 이해를 하셨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30년에 오늘 제목은 두 개의 성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 개의 성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가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을 한 번만 넘겨주시면 다윗 왕국 때 다윗, 솔로몬, 이 다윗 왕국이 진행이 되면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을 봐주시면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되냐면 주전 586년에 한번 그 다음은요. 바벨론이 이제 유대를 침공하면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건립되고 파괴되는 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을 한 번만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본국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을 한 번만 봐주시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유대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전 한번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주전 516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다음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이 건립이 되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이 건립이 되는, 이제 잘 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이 건립이 되는 이 성전이 제2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한번 시간을 한번 보시면 몇 년 정도가 지날까요? 400년이 훨씬 넘죠. 유대 사회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시작을 하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후 30년,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3년간의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많은 시간의 공백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지금 이 도표에서 보이실 거예요. 이것이 언제 파괴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고 유대 사회가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반기를 들어서 유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로마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유대 성전이 벌어지면서 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두 번째 성전이 이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두 번의 성전이 이렇게 생성되고 파괴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 중에서 왕국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사이에 있는 500년의 이 많은 시간을 보시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들어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전공을 했던 중간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확실하게 띄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파괴가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파괴가 됐는지 이제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이 성경을 읽을 예정인데요.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학개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요때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될 때 요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요때 활동을 했으니까 요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심오한 말씀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저 물리적으로는 두 번째 성전이 한 600년 정도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을 때 이 물리적인 성전도 예수님께서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성전도 그때 경험을 하셨지만 이 성전의 쓰임새를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두 개의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의적으로 두 개의 성전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표를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저때 두 번째 성전이 만들어질 때 저때 활동을 했다면 저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황폐한 곳에서 만들어진 두 번째 성전이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이 성전에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 화려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함께 만들어진 이 두 번째 성전을 보니까 진흙과 나무와 이게 별 볼 일 없는 재료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니? 이전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 눈앞에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마음 단단히 굳세게 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이따위 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 쓰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 학개 선지자를 그 시대 속에서 사용하셨던 그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고대 시대 때 신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거예요.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거하는 처소를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다시요, 신전은 신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네. 아테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르테미스, 제우스가 이 신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가 발생할까요? 신전 안에서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전을 벗어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상징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계심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구약시대에 이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성전을 떠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가슴 아파하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고요.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멸망을 할 때 그 성전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경고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국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면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형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 왕 앞에 지금 이마를 땅에 대고 굴복을 하는 이 비극적인 장면이 2800년 전 아수르 유물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400년 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오랑캐라고 여기던 청나라 황제 앞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이 우리 가슴 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후라는 왕이 이 아수르 왕 앞에 이렇게 굴복을 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이 장면을 우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유물로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셨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굴복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가치관은 강대국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언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신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이 우상숭배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베가라는 왕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이 베가 왕을 짓밟고 있는 이 장면, 이 자존심 상하는 장면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그 수백 년 동안 펼쳐졌던 성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이 처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대형박물관 8관에서 이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병사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약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걸 조금 가까이 확대를 해보면 아수르 병사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옆모습, 이렇게 표정이 웃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들고 있는 이 전리품,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바로 사마리아 성전 안에 가득했던 우상들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겨질 정도가 되었다면 성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침공을 허락하셨습니다. 대형박물관 10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장면, 여기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 병사들, 투석기를 던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궁수들의 모습,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산채로 지금 찢김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병사가 이름 모를 한 유대인을 지금 즉결 처형하는 모습도 이렇게 너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몸에 말뚝을 박았다고 해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한 이름 모를 유대인 몸속에 말뚝을 집어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런 역사 전시물이 새겨져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화살촉들, 발사했던 투석기 탄환들, 그리고 자치기처럼 저 길쭉한 막대기 보이죠? 이게 말뚝입니다. 사람 몸속에 집어넣었던. 이게 실제로 땅 밑에서 출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어느 공간, 어느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전을 통해서 신전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잘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보시면 선지자 있었죠. 제사장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성전 규례도 있었고 예배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성전을 신전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규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었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 첫 번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극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역사에서 볼 때 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침공이 1차 침공이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침공 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이 저때인 거예요. 주전 586년. 이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포로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이렇게 해서 3차 침공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주황색 글자는 제가 읽고요. 흰색 글자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한번 볼까요? 주황색 글자는 제가 읽고요. 흰색 글자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할 거야. 그런데 침공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등장을 했고요. 한번 꼭 대형박물관 55관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7월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40명을 데리고 제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데리고 다녔는데 아이들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신화인 줄 알았던 이 내용들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보시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흔적들과 기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대 이집트가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바벨론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보니까 실제로 바벨론 공중정원을 건립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고요. 공중정원의 이 약도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한번 백과사전을 찾아보시면 바벨론 공중정원의 예상도가 나오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백과사전에 나오는데, 네부카드네자르, 성경에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엄청난 제국 바벨론이 유다를 그렇게 침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쐐기문자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주전 605년부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독을 해보니까 예레미야 성경에 언급된 환관 있죠. 환관의 실명과 똑같은 이름이 이런 쐐기문자를 통해서 환관의 이름까지도 성경과 일치한 인물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학계 선지자에게 조금씩 한번 더 다가갈 텐데, 이렇게 1차 침공부터 3차 침공이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저렇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39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키루스 실린더 혹은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반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승인했던 이 문서가 539년에 반포된 문서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구글에서 쳐보시면 키루스 원통 고레스 칙령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왕이 내린 조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입증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런 시기를 경험했던 학계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게 본심인 겁니다. 자, 요렇게요. 요렇게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백성들이 539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차 침공 때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걸까요? 거의 70년 만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짜고 쳐도 이게 하기 어려울 텐데, 이걸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 섬찟할 정도로 이게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다니엘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을 할 때 시간을 보니까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게 맞네라고 했던 것이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흔적을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상징인 무엇을요? 제2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문자 그대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516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만들었던 성전이 제2성전을 그렇게 만들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이때 말씀을 한 내용이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고 들었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솔로몬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규모, 성전의 값어치 이것은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건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계명을 세상 속에서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이 단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전에는 어땠을까요? 안식일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벼르고 벌려서 이 성전을 파괴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굳세게 해.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어려운 부분들, 이 부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500년이 지난 거예요. 외세의 압제를 받으면서 수백 년이 지나다가 로마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지어진 두 번째 성전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증축되면서 그 두 번째 성전을 예수님께서도 보셨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그 두 번째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 신전처럼 우뚝 솟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의 규모, 이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보았을 그 두 번째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신전처럼 보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을까요? 지금 저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은 영원히 지속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주후 70년에 이 두 번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를 당할 겁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보는 이 성전은 불과 한 세대 후면 없어질 성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심은 무엇일까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저 두 번째 성전은
없어질 거지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500년의 이 시간, 두 번째 성전을 연구를 하면서 이 무너질 성전,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립해 주실 이 성전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에베소서 9절이잖아요.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일까요?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은 어디에서 기록합니까? 감옥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들인데, 겉으로 보면 되게 초라한 사람들인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처럼 일주일을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주일을 버티고 이 자리에 모인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들 눈에는 우리들은 흩어진 나그네처럼 그렇게 흩어졌다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 할 때 주 안에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학개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희들 눈에 초라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괜찮아. 굳세게 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괜찮아. 너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표현한 것이나 500년 전에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핵심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5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성전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들이 살펴봤는데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학개 선지자의 이 약속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학개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참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 2장 9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 구절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럼 뭘까요?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잖아요. 이전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성립된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학개 선지자는 이 말을 하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중간사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신전으로 우리들을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우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전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처럼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자책감을 갖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기억하시고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